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복음의 실체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라 생각할 때 믿음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성이 들어옵니다. 십자가 뭐냐면 죄사함 받는 건 십자가 죄사함 받지만 우리의 칼라나 이런 이 성향들이 다양한, 그래서 십자가는 기본이고, 예를 들자면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이 구원보다 더 큰 게 뭐가 생기냐면 이제는 십자가 당연히 축복하는 거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더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신령한 어떤 체험을,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실제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에레미야라고, 어떤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볼 때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엘리야의 영성을 달라고 그래. 엘리야의 영성. 무슨 엘리야의 영성입니까? 그리고 또 세례요한, 그 중에 또 대표가 세례요한의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 세례요한의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 어떤 세례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은, 물론 세례요한의 어떤, 그러나 세례요한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 같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선지자 중 선지자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야,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 엘리야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원도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엘리야의 영성, 수도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의 정답 뭐야? 세례요한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어봤을 때.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정답을 말하죠. 그 베드로가 지가 말해놓고도, 자신이 말해놓고도 그게 뭔 뜻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답을 정답. 근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게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죠. 우리는 세례요한의 영성도 아니고 엘리야의 영성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다 그래요.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죄 용서 받고 그냥 천국 간다. 그 사람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바뀐 것도 없어. 그냥 안다는 것은 십자가, 마치 구원파,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던 그 전도연 씨 애긴가 그걸 유괴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 사람이 전도연 씨가 나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몰라요? 나중에 어쨌든 그 전도연 씨가 예수님 믿고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러 가야지 해가지고 용서해주러 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난 다 용서받았다고. 그 구원파 같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아주 괴물 같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괴물 같은 신앙들이 많이 나오고, 이 복음이 십자가도 올바른 십자가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도 그냥 거달기 튀기시고, 그리고 마치 중세시대 그런 면죄부나 되듯이 십자가가 다 부정화 다 해나가.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여전히 욕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요한을 본받아야 돼요.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흉내도 못할, 천주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이 그거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근데 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말 흉내내지 못할 만큼 정말 숭고한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그분은 종교다운주의잖아요.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길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켜도 무료 도로로 통행료를 내기 싫은 사람은 무료로 인도할까요? 다른 길로 인도할까요? 경로가 여러 군데,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마더 테레사라는 분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겠죠.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가는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이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이 하늘나라이지만 무슬림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이걸 믿어서 갈 수 있고 저걸 믿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정해야 되는 건 인정해야 돼. 그러나 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앞에서는 말을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또 이제 있는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앞에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오히려 더 세례요한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세례요한에서 말씀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서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의 답변을 보내려고.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어서 오지 못했지만 오늘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세례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요한에게는 있는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신 데 세례요한에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는 이 세례요한을 보냈던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앞뒤 없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죠. 마지막 말씀이 압권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세례요한을 이렇게 좀 높이는 말을 하면서, 세례요한 뒤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자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들 세례요한에게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세례요한이 쉽게 말해 세례요한 지금 세례요한 대신 왔잖아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는 우리 세례요한의 어떤 위대한 점에 대해서 말씀, 그러나 또한 세례요한의 한계성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모두 다 복음의 중보에 귀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엘리야의 영성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영성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듣지 않았지만은 제가 과거에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제가 생각해 굉장히 훌륭하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을,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나름대로 어쨌든 그 책도 많이 쓰시고 늦게 목회를 하셨지만 어쨌든 한국계 굉장히 어떤 이런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기억에 제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던 세례요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례요한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한계성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뭘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깊이가 뭔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체험, 저 체험, 어떤 체험을 갈망하고, 2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보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예수님께 세례를 불고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물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가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까지 깊이는 다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이 뭔지는 명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응? 왜 그랬어요? 예, 막 울려요. 예, 물 흘린다. 물도 흐르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는 그게 정확히 모르겠었던 예서 명확히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우리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겠어. 이게 무슨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다린 세례요한의 마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좀 다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여러분 물론 세례요한의 수준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과 좀 다르겠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예수님한테 시험 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왜? 많아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든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시험 든 게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다르거든. 자기의 기대를. 마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어라 따라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요즘 표현은 도시락 싸갖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그것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다 따라 그게 뭡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하나 둘씩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원하는데 세례요한도 뭔진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상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목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루살렘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참 애국심이 투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어느 때입니까? 그 마지막까지 관심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한 나라 조국을 이 세상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저도 뭐 그분들 욕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암흑의 대통령을 지켜주겠습니다. 뭐 대통령을 지켜 대통령은 저도 사실은 성향은 그분들하고 좀 비슷한데 뭔 대통령을 지킵니까 대통령을 뭘 그걸 전면에 내세우냐고요 그게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것도 터져야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한계성이 있었다. 한계성.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 제도관이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으면 또 구원받게 돼.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이 복음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나 보지. 그런 기대를 했나 보지.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려고 어떻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뭘 기대를 해서 시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방금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서는 막 세례요한을 막 응? 너 시험 들었지? 시켜가서 응? 그 얘기잖아요. 너 나 때문에 시험 들었지?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게 아니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요지는 그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지. 네가 기대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내 사역은. 그러면서 누구든지 속에 세례요한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는 오히려 세례요한에 대해서 먼저 높여져요. 응?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요한은.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한 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죠? 예수님이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마치 마저 테레사라는 분은 정말 숭고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그러나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 그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세례요한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성경에서 기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죠. 남의 일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한계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은 어떤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세례요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냐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의 뜻이 주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예. 그것이 오늘날의 한계성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반쪽만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죄사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원전부터 약속, 영생하는 약속. 그게 복음이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약속. 여러분 생명이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사는 것이 복음이 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옛사람이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십자가 날 위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내 죄를 죽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버리면 내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쉽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나는 부족하고. 집사람하고 처형하고 전화통화를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이거 처형이 이제 요즘 형님 이제는 다음 주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투표가 있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얘기 끝에 이제 사람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지 먹고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언니 인간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된다, 아들. 그랬더니 처형이 또, 난 아들 안에 하나님 따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되기 위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뭐예요? 아들의 생명. 엘리야의 영도 아니라니까요. 엘리야의 영도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라. 세례 요한의 영도 사람의 영이라고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에 그냥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 자체가 아들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여자에게든 남자 중에 세례한 자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게 우리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속에는 선악을 보이는 것조차도 그것도 옛사람이에요. 선악과. 우리는 악한 것만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것도 악한 거예요. 왜? 결국 선한 것이 육체에서 난 거 보면 자기 의로 귀결된다. 내 의로, 내가 선해서.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하고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선도 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또한 그런 면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성이에요. 예. 그 주석대로 말한다면 그 변에서 맞죠. 아직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속을 단지 십자가로 부르냐. 예,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만, 거기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어제 제가 그런 좀 충격적인 말씀까지 드렸지만, 조심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이제 새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하려 내가 새로 세우리라는 그 성전에는 번제단이 없어요. 왜? 번제단, 갈보리 십자가가 번제단이라니까요. 주님 자신이 성전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는 골로새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넘치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를 속량하는 피만 있단 말이에요. 피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 약속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 성소에는 번제단이 없어요. 번제단은 갈보리 2000 십자가가 우리 번제단이라고. 거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언제 딱 한 번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 할 거 없어요. 한 번, 딱 한 번.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들어간 사람이 히브리서 표현이 그겁니다. 다시 그것을 거역하고 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이 생명 안에 들어갔다 이걸 거절하고서 튕겨 나가면, 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 안을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 들어, 다시 예수의 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 여기를 저버리면, 이 믿음을 저버리면. 그게 히브리서 6장이라, 히브리서 말씀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똑같이 믿어. 그런데 믿는 영은 다 이상한 영, 엘리야 영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비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지도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표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말을 하면서 이 세대가 뭐냐? 그러면서 좀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사람밖에 없어. 똥오줌 먹고 하겠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죄송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표현이.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마지막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춤춰도 춤출 줄 모르고 울어도 울을 줄 모르고 이게 진짜인지 이거 가짜인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다.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엘리야 영도 아닙니다. 예, 요즘 이 시대도 엘리야 영과 같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나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고 주님만 남았던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이것만이 참 복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대는 오직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했던,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오직 이 믿음.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리고 이 복음이 더 만민에게 전파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